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강줄이 가득히 제3권 12장 하나님의 씨.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처음 2가지는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와 나쁜 씨의 비유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의 씨는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의 씨는 천국의 아들, 즉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다. 주님은 씨를 뿌릴 때 말씀만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뿌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만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을 얻기 원하신다. 이 한 무리의 사람을 씨로 삼아 뿌릴 때 그분이 뿌리는 것은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의 말씀은 이미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우리는 이것이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리키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낳으신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분은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만지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말씀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씨앗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은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요 이 밀알로부터 많은 밀알을 맺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한 바와 같이 주 예수님은 말씀이요 씨앗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씨앗임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땅에 보내어 씨앗으로 뿌리셨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이다. 주님이 씨를 뿌리는 것은 몇 마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주 예수님은 실제로 씨이고 참된 씨이다. 만약 오늘 어떤 사람이 아주 먼 지방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한다면 좋다. 우리는 열심히 있고 복음을 위함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을 씨로 삼아 뿌려야 함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아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뿌리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바로 뿌려져야 할 씨앗인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말씀을 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안에 심은 것에 대해 수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씨가 또한 사람임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전하는 말씀만을 주의하고 기본 신앙에 맞는가만 주의하고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순전한가만을 주의한다면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역이 손해받는 까닭은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는 씨가 약간의 객관적인 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리는 결코 우리 사람을 주관적으로 변하게 하지 못하고 결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씨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극히 큰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어떤 씨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일 뿐 아니라 당신이라는 그 사람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한 사람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그러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가련하게도 우리의 씨는 대부분이 객관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주관적인 면의 씨가 부족하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주님의 뜻은 결코 말씀 전하는 전문가들 한 무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무리의 사람을 보내어 성경을 가르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주님의 뜻은 씨가 되는 사람을 갖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을 씨로 삼아서 가지고 나가 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씨로 삼아 가지고 나가서 심으신다면 장차 어떤 것이 자라나오겠는가?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둔다. 우리가 돕는 사람은 모두 우리 자신과 같을 것이다. 환원하면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듣는가라고 탄식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람들은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며 붕괴하지도 말라. 문제는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 좋은 씨앗은 천국의 말씀일 뿐 아니라 천국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가서 심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전한 말씀은 우리에게서 매우 먼 별도의 세계의 일에 대해 토론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일을 말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 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런저런 투로 이야기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제를 만졌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인용했는가? 우리는 이 내적인 차이가 매우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말들이 다 이론이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만이 씨인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총명으로 갖가지를 생각하고 갖가지 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본 그것을 말씀으로 사람 안에 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입이 말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안에 얼마나 많은 활동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객관적인 이론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주님의 체험에 있어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이 단지 객관적인 이론을 설명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이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작용을 일으키게 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이 듣고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론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총명한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우둔한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것이고 총명한 사람은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은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명하고 우둔한 것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상에 임하면 반드시 시험을 거친다. 도공이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불을 통과하지 않고 손으로 만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불을 통과하고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게 된다. 많은 이론은 어떤 사람에게서 닦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역사하시고 환경과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상에서 태우시면 결국에는 경고하게 된다. 하나님이 한 번, 10번, 심지어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태워진 말씀이 되고 말씀이 당신 안으로 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이 될 것이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는 이 말씀을 한 번, 10번, 100번 사람의 신상에서 태워 그 사람이 이 말씀이 될 때까지 태우실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그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파할 방법을 갖게 되신다. 만약 이렇지 않고 말씀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전파되어 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교회는 날이 갈수록 공허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없게 되고 영적 실제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당신의 신상에서 어느 부분이 능히 하나님의 씨로 간주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심으신다면 어떤 것이 자라나오겠는가? 사람은 언제나 심는 것을 거둔다. 만약 우리의 열매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의 이론을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생명을 만질 수 없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가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목적은 수확에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수확의 원칙이 어떠한가를 보기로 하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학의 경로는 죽음, 곧 십자가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 알의 밀알로 말미암아 많은 밀알을 맺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한 알의 밀알로 삼아 이 밀알을 땅에 떨어져 죽게 하여 많은 밀알을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론을 분명히 알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외워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다. 십자가는 하나의 사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참으로 사망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다. 사망이 없다면 열매도 없다. 죽음이 있는 만큼 생명이 있게 된다. 타격을 받는 만큼 생명의 흐름도 있게 된다. 24절의 말씀은 확실히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25절에서 주님은 즉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의 원칙이다. 그것은 그분 자신에 대한 원칙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속죄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원칙은 바로 죽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사망은 그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역사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또한 열매를 맺는 길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열매를 맺는 길은 전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말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가져가서 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씨로 삼아 땅에 심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한 우리를 씨로 삼아 여기저기에 심기 원하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밀알을 맺을 수 있다. 그 밀알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밖에 한 층의 껍질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한 층의 껍질은 그 밀알로 하여금 상함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또한 그 밀알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밖의 껍질이 부서지지 않으면 안에 생명이 나올 수 없다. 한 알의 밀알을 땅에 뿌려놓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오래지 않아 그 한 층의 껍질이 부서지고 터져서 안에 생명이 나올 것이다. 주님은 바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었고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이 사망에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원칙은 전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가 땅에 떨어져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한번 부딪히면 알게 된다. 당신에게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의 껍질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면 한다. 우리의 많은 강함이 천연적인 강함이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약함도 천연적인 약함이다. 항상 우리에게는 껍질이 있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의 생명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오직 십자가가 당신에게서 역사해야만 비로소 당신의 외면적인 그 껍질을 제거할 수 있다. 부서지지 않은 사람을 만지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당신이 그와 1시간 동안 이야기해 보면 그와 당신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알게 된다. 그에게는 껍질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타격을 받고 압박을 받고 상처를 받아 하나님에 의해 부서진 사람, 그의 타고난 혼에 속한 부분이 모두 터지고 부서진 사람을 마주치면 생명을 만나게 된다. 땅에 떨어져 죽은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열매가 있다. 죽음을 통과함이 없이는 영원히 열매가 없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죽으면 많은 밀알을 맺는다. 이것이 원칙이다. 죽지 않으면 여전히 한 알의 밀알일 뿐이다. 만약 한 알의 씨가 계속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시고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상에서 열매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구하자. 아멘.